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목소리 높여서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 우리 한 번 더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다윗처럼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박수. 헤이 헤이 헤이. 한 사람 우리에게 찾아왔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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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자기 몸 희생하며 확증해 내신 사람. 먼저 본이 되신 이가 우리를 영하시네. 내 맘 같은 힘 다해 주를 사랑하.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이 모든 것을 덮어주네. 사랑 가운데 우리 온전히 살아갈 때 우리 삶이 그의 깊은 때는 우리가 주를 우리가 주를 주 사랑만이 이곳에 가득해. 한 사람 우리에게 찾아왔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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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자기 몸 희생하며 지으신 사랑. 먼저 본이 되신 이가 우리에게 영하시네. 내 맘 같은 힘 다해 주를 사랑하.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이 모든 것을 덮어주네. 사랑 가운데 우리 온전히 살아갈 때 우리 삶이 그의 기쁜 때는 우리가 주를 우리가 사랑만이 이곳에 가득해. 우리가 주를 더욱 노래하고 그곳에
걱정을 떠나가네 주 사랑만.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를 떠나가네 주 사랑만이 이곳에 주 사랑만이 주 사랑만이 주 사랑만이 이곳에 가득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 별들의 수를 세시며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 내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 상처를 싸매시도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 이름을 붙이셨도다.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하
원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영혼에게 선포하기 원합니다. 예루살렘아, 우리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심으로 잠잠히 기도하심으로 더 깊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세상의 기준과 내 생각을 따라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특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말씀을 알면서도 저희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습니다.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부모님을 사랑하는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희에게 자녀라는 귀한 선물을 맡겨주셨는데 그 소중한 생명을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과 욕심으로 양육하려고 했던 교만한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저희가 먼저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영락의 모든 가정이 믿음의 공동체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께 저희 각자의 죄를 참회하며 계속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저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는 교독문 95번 가정주일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이제 신앙의 대를 이어가고 있는 정경영 은퇴권사님 가정의 3대가 함께 연이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족주의를 맞이하여 영락의 모든 가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가정의 달을 맞이하며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헤아려 봅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가정을 세워 자녀손들에게 복음의 유산이 이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후로도 영락의 모든 가정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예수님께서 참된 주인이 되시는 복된 가정을 세워가게 하옵소서.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믿음의 부모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기도와 헌신과 사랑으로 인해 오늘 저희의 가정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의 영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일평생 예배하며 사시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나라와 교회와 자녀손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석처럼 귀한 자녀들을 저희에게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된 저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자녀를 양육할 때 세상의 소리에 불안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 인생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자녀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 앞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신 할아버지, 할머니와 부모님을 축복해 주세요. 저희 가정이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저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르게 자라나도록 지켜주세요. 저희의 신앙이 자라나는 터전으로 영락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성장하며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꾼이 되게 해주세요. 정성껏 준비한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김은성 목사님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저희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영락교회와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부 조성신 학생의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 3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3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잎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나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나의 삶을 드린다.
이 찬양 요괴벳의 노래를 들으면은 참 눈물이 나죠. 사랑하는 아기를 갈대 상자 안에 담아서 보내는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요. 그건 아마 오늘 우리네 부모님들께서도 철없는 자식을 세상에 내보낼 때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야 될 텐데 하는 마음이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우리 원래는 어머님 주일이라고 했는데 아버지들이 좀 화가 나기 때문에 어버이 주일로 그렇게 했거든요. 우리 교회에서는 영락 가족 주일로 또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방금 부른 찬양 들으면서도 왜 요괴벳의 노래는 있는데 아므람의 노래는 없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갈대 상자를 아므람이 만들지 않았을까요? 여기 아빠 되시는 분들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 요괴벳 속에 아므람이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부모님의 은혜를 많이 생각하게 되죠. 오늘 2부 예배 참석하신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또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오늘은 전세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2부 예배 시간에는 중등부, 고등부 그리고 사랑부 우리 친구들이 함께 예배했습니다. 이렇게 다 자리를 정해서 앉았는데 우리 환영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배 전에 나와서 찬양하는데 얼마나 그냥 기쁨이 넘쳐서 하는지 진짜 좋을 때예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우리 사랑부 친구들 조금 몸이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에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한 남자가 등장하는데 왕입니다. 그의 이름은 르무엘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르무엘 왕이 누군지 우리가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 전승에서는 솔로몬 왕인가 생각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이방의 어느 왕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그냥 이상형인 어떤 왕을 상정하는 거다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이 잠언 31장 말씀을 이해하는 데는 그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31장의 말씀은 르무엘 왕의 어머니께서 그 르무엘에게 베푸신 훈계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31장 1절 오늘 본문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런 생각 해봐야 됩니다. 만약에 어머니께서 훈계하실 때 이 르무엘이 아이 또 잔소리 하신다 그러면서 그냥 흘려드렸으면은 마음에 남아있지 않았겠죠. 그럼 이 말씀이 보존되지 않았을 겁니다. 또 르무엘 왕이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겼다 하더라도 혼자만 알고 있었다면 후세에 전해지지 않았을 텐데, 르무엘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겼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거 우리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야 그러면서 널리 전파했기 때문에 오늘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순한 사실로부터 우리는 몇 가지 배울 점이 있는데, 첫째는 모든 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을 훈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있을까요? 얼마나 끔찍이 위하는지. 하여튼 아이들 해달라는 거 다 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잖아요. 참 좋은 일인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그 사랑 속에 훈계가 빠져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야사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그냥 단순한 가르침, 몇 마디 하는 말씀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걸 좀 뛰어넘어서 상당히 신중하고 또 심각하게, 그리고 때로는 그 속에 초달, 꾸지람 이런 걸 담아가지고 엄하게 말씀하는 거, 그런 뜻으로 이 야사르라는 게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훈계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해보는 게 아니고 상당한 무거운 마음으로 베푸는 교훈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요즘의 가정 안에서 부모님이 진지하게 앞에 앉혀놓고 마음을 다해서 때로는 꾸지람 해가면서 이렇게 교훈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신 방법을 생각해 보면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거,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신 거, 광야 40년 동안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고 인도하시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등등,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들을 위해서 다 베푸시고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해주시면서도 뭐든지 다 그냥 편하게만 해주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 살고 있던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옮길 때 어떻게 하면 제일 좋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을 다 안아서 휙 이렇게 옮겨주시는 거예요. 어저께 애굽에서 우리가 잠들었는데 눈 떠보니까 가나안에 와 있네? 이렇게 해주신다면 가장 편한 방법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태양볕 아래 달아오를 대로 달아오린 그 광야 그 땅을 자기들 발로 디디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셨어요. 땀도 많이 흘리게 하셨어요. 그 거친 들판에서 노숙도 하게 하셨어요. 그들로 하여금 그 모든 길을 스스로 열어나가도록 훈련도 시키셨어요. 때로는 전쟁을 통과하도록 하시기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편하게 좋게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굉장히 엄격한 훈육을 하시는 아버지와 같으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그 하나님의 손길을 모세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은 징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신명기 8장 5절과 6절입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여러분, 여기 징계라는 말은 무슨 잘못이 있을 때 하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엄한 훈련, 그걸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징계라고 번역된 그 단어가 오늘 본문 1절에 훈계라고 번역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히브리어 야사르를 오늘 본문에서는 훈계라고 번역을 했고, 신명기 그 말씀에서는 징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자식들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편하게만 해주신 게 아니라 상당히 강한 백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훈련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사랑하시되 그 사랑 속에는 엄한 교훈도 담겨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말씀 잠언 22장 6절 우리 화면에서 다 같이 읽어봅시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가르쳐라, 듣고 싶어 하는 대로 가르쳐라, 그런 게 아니죠.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것은 듣기 싫을 수도 있고 마음에 좀 불편할 수도 있지만 사람의 도리, 옳은 길, 바른 길, 그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처음에는 입에 넣을 때는 좀 쓸 수 있어요. 그러나 입에 물고 가만히 있으면 점점 달아서 꿀송이 같이 돼요. 나중에는 그게 뼈에 양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24절 선한 말은 꿀송이 같다. 처음에는 쓴 것 같은데 입에 물고 있으면 점점 달아져요. 아, 부모님의 말씀이 이런 거였구나 알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마음의 달뿐만 아니라 뼈에 양약이 된다. 진짜 보약이 돼가지고 그 자녀가 복되게 살도록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영락교회 모든 가정의 부모님들이 이런 훈계를 잘 할 수 있는 부모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배우는 거는 부모님께서 훈계하실 때 그 아들과 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르무엘 왕이 어머니의 말씀을 다 그냥 흘려 들었으면은 이 말씀이 보존되지 않았을 텐데 가슴에 딱 새겼어요. 어머니께서 내가 마땅히 알아야 되고 따라서 살아야 될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했어요. 그것이 그를 복된 사람이 되게 한 겁니다.
여러분,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굉장한 겁니다. 한 나라에서 모든 면에서 거의 최고인 사람 아니겠어요? 가진 재산에 있어서도 최고, 힘에 있어서도 최고, 그가 받은 교육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팔방미인처럼 부족함이 없이 다 갖춰진 인재 중에 인재.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가 태어날 때부터 왕이었나요? 그건 아니에요. 르무엘이라고 하는 이 남자도 태어날 때는 아주 작고 아주 연약한 갓난 아기였을 뿐입니다. 이 갓난 아기가 어떻게 스스로 생존할 수 있나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에게 젖을 물려주는 어머니, 품에 안아주시는 아버지, 토닥거려서 재워주는 손길, 내려다보면서 미소 지어주시는 얼굴이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고, 그리고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데 인내하면서 하나하나 교육해 주신 이들이 있고, 그를 격려해 주신 이가 있고, 훈련시켜 주신 이가 있고, 그래서 긴 시간 동안 많은 이들의 사랑과 수고가 거기 쏟아 부어져서 한 사람이 우뚝 서게 되고, 그에게 왕이라고 하는 직함이 맡겨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부모님의 훈계를 우리가 받을 때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잘 새겨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것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왕의 가정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는 얼마든지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는 외부적 조건은 갖춰져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왕자로 태어난다고 다 인생을 성공하나요? 아닙니다. 역사를 보면 왕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인생이 부서진 사람들도 많이 있고, 혼자만 실패하는 게 아니라 나라 전부를 망하게 만든 그런 사람들도 이 역사 속에 얼마든지 많이 등장해요. 그런 조건이 그를 복되게 만든 게 아니라 부모님의 훈계를 가슴에 품고 살아온 그의 삶의 태도가 그를 복된 사람이 되게 했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도 부모님의 훈계를 마음에 깊이 달게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기 특별히 우리 학생들이 많이 있고 젊은 세대들 많이 계시는데, 훈계를 마음에 담는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금과 옥조로 여기면서 마음에 새기고 살아간다, 이게 인생의 기본적인 정말로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2절로 넘어가 보면 그 어머니가 아들을 향해서 하는 호칭이 3단계로 되어 있어요. 맨 처음에는 어머니가 그 아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죠. 내 아들. 여러분, 내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기본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이기도 해요. 저 집에 저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 너는 내 아들이야, 그런 뜻이죠. 그런데 내 아들이라는 말은 관계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 속에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내가 생명같이 사랑했고 나의 모든 걸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은 마음으로 너를 키웠단다, 너는 그런 아들이란다, 그런 뜻이 그 속에 들어있기도 해요. 내 아들 할 때는 그런 뜻이에요. 또 뒤집어 말하면, 내가 너를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오늘 너는 없었을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였던 그런 사람, 그러나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해서 키웠기에 이렇게 늠름한 장부가 된 그런 아들, 너는 그런 나의 아들이다 라는 뜻이기도 해요.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앞에서도 뭘 자랑할 게 있나요? 그 아들이 세상에서 권력의 자리에 앉는다 해도 부모님이 볼 때는 여전히 내 아들이에요. 그 자녀가 나이가 먹어 80이 됐다 칩시다. 그래도 백수나신 부모님은 여전히 그냥 내 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내 아들 하는 그 부모님의 만족스럽고도 흡족한 그 부름은 이건 평생 지속되는 거예요. 그 아들 이름 석자 앞에 뒤에 어떤 직함, 어떤 뭐가 붙든지 상관없이 자식은 부모님 앞에 가면 그냥 자식일 뿐이에요. 내 아들, 내 딸. 여러분, 우린 그런 모습으로 부모님에게서 태어나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2절로 가보면 그 어머니의 아들에 대한 표현이 조금 더 깊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표현이 뭡니까? 내 태에서 난 아들아,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내 태에서 났다는 거는 내가 너를 10달 동안 품었고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너를 낳았어. 너는 스스로 생긴 게 아니야.
너는 내 태에서 나왔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거는 한 사람의 존재 근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왕후장상이고 대단한 석학이고 뭐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근원 없이 존재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태양이 있어야 햇볕이 있고 샘이 있어야 샘물이 있는 것처럼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아들과 딸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소중하면 소중할수록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그 사랑은 정말로 소중한 거죠. 그분들이 나의 존재의 근원이다. 그러니 그런 분이 나에게 훈계하시면 어떻게 그걸 잔소리로 여기겠어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진짜 잔소리가 있고요, 또 하나는 사랑과 정이 뚝뚝 묻어나는 잔소리가 있어요. 진짜 잔소리, 그거는 잔소리가 끝났을 때 어떤 느낌이 오는지 아세요? 진짜 잔소리는 잔소리가 끝나면 아유 시원하다, 이제 좀 살겠네, 그런 게 진짜 잔소리예요. 그런데 잔소리인 줄 알고 듣기 싫어했었는데 그 잔소리가 끝나고 나니까 내 마음이 무너지고 눈물이 흐르면 그건 잔소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언제 그걸 느끼나요? 어머니, 나도 다 그거 알아요. 아유 아버지, 그거 다 아는 얘기인데, 이렇게 잔소리로 들었었는데 사랑하는 아버님 어머님이 하나님 부름받아 떠나 장례가 끝나고 나면 잔소리로 들었던 그 음성 한 번만 더 들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 한 번만 더 들으면 좋겠는데 이제는 더 이상 들을 수 없게 됐을 때 눈물이 나고 마음이 아파요. 그 음성이 너무도 그리워요. 그건 잔소리가 아닌 것이죠. 잔소리가 아닌 사랑을 왜 나는 잔소리라고 치부하면서 귀를 막았을까? 그게 뒤늦은 후회를 해보지만 그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의 모든 말씀을 자녀들이 마음에 새게 해드리우는 그건 정말 사랑이고 그 속에 모든 게 담겨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된 이들은 부모님의 훈계를 마음에 잘 새겨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르무엘 왕이 어머니의 훈계를 혼자만 알고 있었으면 이게 전해지지 않았을 텐데 오늘 잠언 31장에 등장하게 된 것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입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했기 때문에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도 전해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거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말씀한 거라고 하면서 남에게 이야기할 때는 뭐가 전제되어야 됩니까? 부모님에 대한 자부심이 전제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셔. 그분들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고 이건 나만 알고 있기에 너무 아까워. 그럴 때 남에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참 현실적으로 보면 그 반대 경우가 많아요. 우리 아버지 어디 가서 사람들에게 부끄러워서 말 못해. 우리 엄마 정상이 아니셨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부끄러워해요. 그래서 부모님이 무슨 말씀하신 거를 남한테 얘기 안 해. 절대 부모님 얘기를 바깥에 안 해요. 부모님을 부끄러워한, 얼마나 이게 마음 아픈 얘기입니까? 근데 현실적으로는 부모님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마음 아픈 일이죠. 전에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방송 사연에서 제가 들은 얘기 잊혀지질 않아요. 어떤 여고생이 아버지에 대해서는 늘 불만이었어요. 아버지는 배우신 것도 없고 우리 아버지는 가난하거든. 어느 날 여고 시절 학교 수업이 일찍 끝나서 친구들과 조잘조잘하면서 그 신장로 가장자리 그걸 걸어가고 있는데 햇볕이 내리쪼이는 무더운 더운 날이에요. 그런데 저쪽 앞에 딱 뭐가 눈에 들어왔어요. 한 남자가 무거운 짐을 잔뜩 싣고 그 리어가를 가파른 신장로 경사진 길을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경사길이기 때문에 허리를 굽혔고 얼굴은 땅 그 신장로 바닥을 보면서 힘겹게 리어카를 끌고 올라가는 모습, 누굴까요? 아버지인 거예요. 아버지. 그 아버지는 노동을 하셔서 가족을 부양하고 자식을 공부시키고 있었는데 아버지 모습이 탁 보였어요. 그러면 이 딸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빠, 그래야 되는 거죠. 얘들아, 우리 아빠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아빠는 공부도 못하시고 직업도 노동하시고 친구들이 알까봐 부끄럽다. 그래가지고는
그 옆으로 지나가야 되는데, 아버지 옆으로 지나가야 되는데 아빠가 볼까 봐 친구들 저 뒤로 숨어가 친구들 몸에 자기 몸을 숨겨서 얼른 지나간 거예요. 아빠는 땅을 내려다보면서 끌고 가느라고 고개를 옆으로 돌릴 여유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도 집에 가니까 가슴이 콩쾅콩쾅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날 봤을까? 고개를 이렇게 돌렸으면 날 봤을지도 몰라. 못 봤을까? 만약에 봤으면 내가 얼마나 원망스러울까? 좌불 안석인 채로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됐는데 늦은 저녁에 파김치처럼 지친 아버지가 돌아왔어. 아버지 모습이 너무도 힘들어 보였어. 낮에 본 아버지는 땀에 젖어가지고 위옷을 벗어서 그냥 놓고 런닝 셔츠만 입었는데 그 등판에 찰싹 달라붙은 그런 아버지였거든요. 아버지가 돌아와서 몸을 씻고 가족들이 식탁에 앉았는데 아버지가 아무 얘기 안 하셨어요. 오늘 별일 없었니? 넌 학교 잘 갔다 왔니? 마음속으로는 너무도 불안하고 눈물이 나는데 저녁을 먹고 방에 가서 누우니까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 아버지 미안해요. 아버지를 친구들에게 소개도 못하고 부끄럽게 여긴 저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반드시 아버지 앞에 한번 무릎 꿇고 앉아서 용서를 구하리라. 그렇게 결심했는데 아버지만 보면 용기가 없어져서 그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또 시간이 지나서 이 딸은 시집을 가서 아이 엄마가 된 거예요. 자기가 이제 엄마 입장이 됐어요. 이제는 아버지에게 그걸 말씀드려야지. 늙어가는 아버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여러 번 했는데 그만 그걸 하지 못했는데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장례가 끝나고 나니까 그냥 억장이 무너지고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는데 이제 붙들고 말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자신의 그 부끄러운 사연을 방송에 보내가지고 고백하듯이 알려주세요. 그 얘기 들은 지가 오래됐는데 지금도 제 마음에 생각이 나요. 부모를 부끄러워하는 자녀들 없을까요? 그러니 부모 얘기는 바깥에 나가서 안 하는데 어떻게 이거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가르침이야, 우리 어머니가 알려주신 교훈이야, 이거를 누구한테 말하겠어요? 부모님에 대한 소중한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부모님의 가르침이 다음으로 이어질 수 없는 것이. 여러분, 부모님의 훈계를 그 다음으로 이어나간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대상이 누굴까요? 내 자식들이죠. 내 자식들. 얘들아, 이거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거란다. 할머니의 가르침이야. 이 아빠가 그거 마음에 새기고 평생 살았는데 이제 너희들에게 말해준다. 이렇게 하려면 부모님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되고 그게 나를 지탱해 줬다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걸 자식들에게 물려줄 때 내 자식들도 복되게 살 거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영락 성도들의 가정 안에서는 이런 일이 많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르침이 대물림이 돼가지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가정의 가훈이 되고 신앙의 어떤 전통이 되면서 그런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살 때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없어요. 물론 부모님이 뭐 세상에서 유명하거나 돈을 많이 벌었거나 뭐 그런 분이 아닐 수 있어요. 그래도 나를 낳았다는 것만으로도 부모님은 위대한 것이에요. 얘들아, 너희 할아버지가 고생 많이 하셨어. 할머니가 얼마나 애쓰셨는지 아니? 그분들은 공부도 못하셨고 가난하셨지. 그런데도 이 아빠 엄마를 위해서 온 인생을 쏟으셨어. 그래서 더 그분들이 훌륭하단다. 그 사랑이 더 숭고하단다. 그러면서 다음 때에 그걸 이어내려가야 이 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존중하고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그래서 조손이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이게 믿음의 가정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런 아름다운 신앙 전통이 믿음 안에서 이어져 내려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아들을 부르는 마지막 표현은 뭔지 그 2절 끄트머리에 보시면 이 어머니가 아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조금 아까는 내 태에서 났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 세 번째에서는 서원대로 얻은 아들이라는 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누구에게 서원했을까요? 하나님께 서원한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아들을 주시면 제가 이렇게 가르쳐 이런 사람 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누가 떠오릅니까? 사무엘이 떠오르죠. 그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가 눈물로 기도하고 서원하고 그래서 사무엘을 얻어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장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버지 어머니만으로 태어나진 않아요.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낳기는 어머니가 낳으셨지만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의 아들, 어머니의 아들, 아버지의 딸, 어머니의 딸인과 동시에 더 근원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 것이에요. 여기 서원대로 얻은 아들이라는 말은 너는 우리 부모에게 뿌리가 있는 게 아니라 근원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에게서 나왔다. 너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그 어머니가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르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참 좋습니다. 르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 그런 뜻이에요. 오늘 2부 예배하는 여러분 다 하나님께 속한 르무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뜻 속에는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린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부모님의 가르침을 잘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근원적인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훈계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 성경에 담아두신 훈계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이게 가정 안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육신의 부모님께서 원하시는 가르침과 하나님의 가르침이 가끔 결이 다를 때가 있고 어떤 땐 충돌할 때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뜻하시는 게 다를 때 여러분, 우린 어느 쪽을 따라가야 될까요? 이게 이제 우리의 영적 싸움이고, 그런데 기도 많이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 그게 우리 성도의 기본 모습이죠. 제가 얼마 전에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아무도 안 믿는 집에서 혼자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그 형님, 누님이 있었던 것 같고 이분이 이제 막내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제 어머니께 잉태된 상태에서 아직 태어나시기 전에 그만 아버지께서 완전히 실명하셨대요. 그 아버지가 이제 눈을 못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 아버지께서는 그 목사님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죠. 참 슬픈 이야기예요. 가난하고 아버지는 실명하셨고,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 외로움을 이기지 못하신 가운데 마음을 좀 위로받기 위해서 교회에 처음 나가기 시작하셨대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이 아버지가 앞을 못 보는 모습으로 교회 가니까 그 사람들이 쌀쌀맞게 대한 것 같아요. 그러니 아버지가 교회를 안 간 것보다 못하게 큰 상처를 받은 거예요. 다시는 내가 교회 안 간다. 거기 가서 상처가 너무 깊어요. 앞 못 보는 것도 힘든데 상처까지 받으셨어. 그리고 아버지는 주저앉아 계시다가 그 다음에 나가기 시작한 게 천리교를 나가기 시작했대. 천리교. 근데 천리교에서는 따뜻하게 맞이해 줬대요. 여러분, 이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예요. 근데 이제 앞을 못 보시니까 누가 길잡이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막내 아들이 한 너댓 살 됐을 때부터 아빠의 눈 노릇을 하는 거예요. 아들을 앞세워가지고 천리교를 다니셨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아빠 손을 잡고 천리교를 거의 20살 될 때까지 같이 다닌 거예요. 그런데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는 이 목사님을 쓰시기 위해서 사울을 불러 바울 되게 하시듯이 그 목사님을 부르신 것이, 그래서 그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그리고는 그 마음속에 목사가 돼야 되겠다고 하는 꿈까지 가지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잖아요. 아버지는 천리교 열심히 나가고 자기도 아버지 모시고 천리교 나갔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 가정 안에 이게 신앙이 충돌하잖아요. 참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죠. 목사님의 마음에 갈등이 많았다고 그래요.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지날 수 있나? 그냥 이대로 계속 지날 수는 없지.
언젠간 이 고비를 넘어서야 될 텐데. 그래서 목사님이 긴 말씀은 안 했겠지만 얼마나 많이 마음을 졸였을까요? 얼마나 많이 눈물로 이걸 두고 기도했을까요? 시간을 더 많이 끌 수 없다고 생각한 어느 날 목사님이 작심을 하고 아버지 앞에 탁 정중하게 말씀드렸대요. 아버지,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됐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싫어하는 교회에 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로 마음먹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는 천리교를 끊고 저와 같이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을 믿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들로서 쉬운 말은 아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마음의 부담을 느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모습 아니겠어요? 기도했을 텐데 하나님 모른 척 하셨겠어요? 아버지가 가만히 계시더니 이렇게 말씀했을 때요. 내가 너 태어났을 때 벌써 앞을 못 봤지. 한 번도 너 어떻게 생겼는지 본 적이 없고, 내가 무능하고 가난해서 너 해달라는 거 한 번도 해주지 못해서 미안했는데 네 입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처음 말하는구나. 내가 나한테 처음 부탁하는 건데 내가 어떻게 거절하겠니?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아들 따라 다시 예배당에 오시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놀랐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그렇게 싫었던 예배당에 다시 발을 디디셨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셨고, 그리고 나중에 집사님이 되셨고, 그 지역의 맹인 선교회 회장도 하셨고, 93세까지 사시다 하늘나라에 가셨다. 전 그 간증 들으면서 가정들마다 그런 갈등들이 있겠지만 우선돼야 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근원이시기 때문이. 성도 여러분, 오늘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아들을 훈계한 거, 그리고 아들은 그 훈계를 마음에 담은 거, 그리고 그 훈계를 남들에게까지 자랑스럽게 이야기한 그 모습,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너는 내 아들이야, 내 태에서 난 아들이야, 서원에서 얻은 아들이야, 이렇게 표현하는 걸 통해서 그 속에 모든 우리 인생의 이야기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오늘 1절과 2절 속에 담겨 있는 이 이야기, 처음 듣는 이야기인 분은 한 번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는 부모님께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어떤 환경 속에 계시든지 나를 이해해 주든 못해 주든 나를 낳아 키우신 것만으로도 이 세상에 가장 훌륭한 분임을 믿으면서 부모님께 잘해드리시고, 그리고 또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하면서 이 믿음의 전통을 아들, 딸, 손주들에게로 이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영락교회가 든든히 서길 원합니다. 그러려면 영락교회 가정들이 든든히 서야 되는 것이. 근데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큰일 났어요. 이미 해체가 이루어진 지가 80년 정도 된다고 하는데 세계적으로 다 흩어져요. 전통 공동체들이 깨지고 있어요. 지역사회도 옆집이 누군지 모르는 지가 오래됐고, 교회 공동체도 다 마음들이 분산되기가 쉽고, 가정도 다 따로 나가 살아서 1인 가구가 거의 40%에 육박하고 있고, 그래서 해체되는 이런 시대예요. 그러나 영락교회 성도들의 가정은 하나로 이루어져 살길 원합니다. 사랑의 영이신 삼위일체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는 것이. 더군다나 현재 우리나라 국회에서 계류되고 있는 여러 가지 법안, 그것들 보면은 차별금지법,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 무제한 낙태를 해서 자녀를 낳지 않게 하는 약물 낙태까지 해준다고 하는 그런 이상한 법들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위기가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그런 속에서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고, 우리 교회를 지켜야 되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아들, 딸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필요하면 나가서 외치기도 하고 눈물로 기도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영적 싸움이 또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아니, 그런 걸 왜 우리가 해야 되나? 여러분의 자녀 세대를 복되게 하려면 반드시 이걸 지켜내야만 되는 것이. 그런 마음으로 이런 거룩한 싸움을 싸우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만복을 받는 아름다운 가정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고,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중동부, 고동부, 사랑부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들려준 훈계와 아들이 그 훈계를 받아서 전달하며 살아간 모습을 통하여 오늘 저희들이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나며 가정 안에서 부모님 아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생각하였습니다. 우리 영락에 속한 모든 개인, 가정, 우리 영락 공동체, 대한민국 사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보존하는 아름다운 곳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어보라 주의 가정 반석 위에 섰으니 비바람이 불어쳐도 흔들리지 않으리. 하나님을 믿는 마음 서로 믿는 마음 얼리설리 하나 되어 믿으면서 살리라. 평화롭다 주의 가정 아늑하다 그 품이 따뜻하고 포근하여 마음 놓고 쉬리라. 미소하는 얼굴들에 주의 마음 서리여. 하늘 평화 풍기면서 서로 살리라. 즐거워라 주의 가정 사랑의 샘 솟는다. 메마른 땅 적시어라. 물이 올라 꽃핀다. 너도 나도 어깨 펴고 노래하며 즐기니 이웃들이 언제로다 내 몸처럼 아끼리. 향기롭다 주의 가정 기도하는 이 제단. 마음 들여 기도하고 몸을 바쳐 섬기니. 타오르는 몸과 마음 오늘 위의 향기라. 흐뭇하게 퍼져가는 오늘 위의 향기라. 아멘. 이제 준비하신 주일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도 드리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부모님의 사랑과 가족의 소중함을 마음에 깊게 새길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중에 여전히 아직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가족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 마음을 다해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영락의 식구들이 있다면 하나님 찾아가 위로해 주시고 하루속히 온 가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고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봉사관 1층 새가족 접수처에서 등록을 도와드립니다. 또는 교회 홈페이지에서 새가족 등록이 가능합니다. 영락 철야기도회가 5월 22일과 6월 19일 금요일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 30분까지 본당에서 있습니다. 철야기도회 다음날 새벽 기도회는 새벽 6시로 변경됩니다. 한국교회 학부모 기도회가 5월 20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본당에서 있습니다. 성경적 가치관으로 자녀를 양육하기를 원하는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사교구 주간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2부부터 4부 예배는 전 세대가 함께하는 가족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별세자 소식입니다. 안양 수연교구 32구역 김금선 성도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고인은 정광현 권사님의 모친이 되십니다. 5월 11일 월요일 오전 8시 보람의 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 예식이 있습니다. 슬픔을 당하신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가족주일을 맞아 전 세대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2부 예배는 우리 사랑부와 중고등부 자녀들 가정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사랑부와 중고등부 자녀들 가정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실 텐데 성도님들께서는 큰 박수로 환영과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어나세요.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앞뒤에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만 섬기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주는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영락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애, 함께하는 가정의 미래, 그리고 영적 가정인 영락교회,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모든 이들 위해 선교사님들 사역의 현장과 그 기도 제목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